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서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므온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릿을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눈물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눈물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이 5월 가정의 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는지 우리 룻기를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의 가정이 이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데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이 무한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보아스의 열심, 선대, 어떤 착함, 그들의 힘으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위에, 하나님 헤세드 위에 그들의 가문이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미리 예비하시고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선대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사실 나오미 이 가정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니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였어요.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열심히 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 참 남자들이 다 죽고 가난하게 몸 하나만 가지고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빈 인생 다 가져가시고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니 징벌받았다, 벌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공동체가 나오미 맞다,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에요. 나를 기쁨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괴로운 인생, 쓴 인생 마라라 불러라. 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자기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닥이에요. 절망인 거죠. 희망이라고도 눈꼽만큼도 없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텅 빈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저주받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이 다 내려놓을 때, 인생 밑바닥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결국 나오미는 이 다 없어진 연후에 그제서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그들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절망의 상황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은 사고를 치고 몸도 아프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우리는 텅 빈 인생이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날 벌하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막 곤욕스럽고 인생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돌보십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을 때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우리 제발 항복합시다. 주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갖다 선행을 막 베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다 맡길 때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맡기질 않아요. 인생 밑바닥 가도 누구요? 내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슬프고, 그리고 그냥 절망하면서 그냥 넋두리하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진실되이 고백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다 잃었지만은요, 도리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게 되죠.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룻이 보기에는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고,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룻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엘리멜렉이 밭에 갔게 되고요, 엘리멜렉을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하시고 룻이 나오미와 죽은 그 아들, 나오미의 아들에게 선대한 그것을 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있죠, 다 아십니다. 합력하여 선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삭 주우러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요, 룻, 네가 행한 선대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품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너 품었다, 그리고 너에게 온전한 상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룻에게
들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삭 죽기 하러 갔다가 그렇죠. 먹을 것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이삭 죽기 하는 그 밭에서 일어난 일,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귀한 말을 하죠.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게 이게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 대가 끊겨서 기업 물을 자가 없는데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룻은 열심히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했습니다. 섬깁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노년이지만은 그 지혜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업 무르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룻은 몸으로 봉사하고 나오미는 신앙으로 룻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나 참 너무 아름다우니 그렇죠? 서로 도와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정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저 노인네 양심만 축내고 저 노인네 뭐 없으면은 내가 마음껏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내 인생을 멋지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통하여 룻에게 전해지고 믿음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이 가정에 흘러가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기업 무르는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룻에게 야 빨리 몸을 씻으라 씻게 하고는 그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보냅니다. 너는 몰래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가 깨면은 당신이 우리 가정에 기업물을 짜입니다. 제 몸을 취하셔서 오늘 저를 품으셔서 저의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저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의무를 다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이겁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매사에 내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대로 진행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급한 마음에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보아스는 달랐지요.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밤이라도, 그렇죠,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룻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고 그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가 거절하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육체적 어떤 욕심을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아스처럼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그래요. 자녀들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욕심을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다. 말씀으로 합당하게 그 자녀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있는 부모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범하지 아니하고 발치에 눕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워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돌려보냅니다. 룻의 명예와 자기의 명예, 누를 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는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되어서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손을, 나오미의 손을 빈손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죠?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비어 돌아오겠다. 텅 빈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내게 돌아왔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텅 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채워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인생과 가문에 채워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물을 자녀까지 주어서 너희 가문을, 너희 가정을 채워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텅 빈 인생이 아니라 가득 채워주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준 것은 기업 무르는 책임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보고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이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 기업 무르는 역사를 이룰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이 기업 무르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기업 무르는 이 자녀 손을 잇는 이 축복의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나오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보아스를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축복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앞날을 열어가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어떤 창난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와 우리 형제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많이 놀라시고 걱정이 늘어지셨는데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 아버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교회도 더 열심히 나가시고, 그리고 헌금 이런 부분들 있죠. 예전에는 그냥 때만 되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주마다 가가지고 그 기쁨으로 한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시고는 이제 밖에 나가셔서 시내도 다녀오시고 또 일도 하시고 어머니도 도와주시고 뭐라고 말 안 하는데도 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말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그래 할 것 같아요. 도리어 더 일을 꼬이게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참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온 식구들을 변화시키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가문을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윗가 가면 아이고 다윗 가문 생기니까 이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다윗 가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문에 딱 맞게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 지켜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내 중심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사랑하며 선대를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좋은 목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뭐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기보다는 거저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안 되면 불안해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 되심을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햇새드 은혜 안에 속에 있음을 믿고, 주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렵습니까? 도리어 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는 나를 내려놓았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햇새도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가문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채워져 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귀한 자녀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성급하게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지도하며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되는,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미리 앞서가셔서 여시고 준비하시고, 주여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만 보지만은 하나님을 저 먼 미래를 보십니다. 100년 200년 미래를 보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뜻한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또한 내 욕심을 따라서 주여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우리 신앙의,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의 부모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듣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말씀이 통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주여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5월 이제는 후반기 마지막을 보내며 온 가정이 하나님의 햇셋을 위해서 거룩하고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김충규 선교사님 한국에 입국했는데 그 가정 이 한국 속에 있으면서 치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쉼 가운데 속에서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또 사회계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이 가정의 달에 진정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흐트러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한 바를, 우리 가정의 뜻한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룻처럼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다 되게 하셔서 가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충규 선교사님들 오게 하셔서 그 가정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수침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선교의 영성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한국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과 그리고 또한 기도 속에서 또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손길을 증거하며 주여 새롭게 일어서는 더욱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가족들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병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성철 우리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준상이도 잘 크고 있는데 더욱 우리 준상이 강건하게 클 수 있도록 그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병약 환자를 위하여 마음이 우울한 자를 위하여서 또 신앙의 시험 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들 다시 회복되어 그 가정 속에서 온전한 그 삶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복된 가정,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정들,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남성 권사님, 주님 그 영혼 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알아보면서 기뻐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땐 가더라도 하나님 회복하여서 기뻐하며 주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더욱 사랑이 넘치는 부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진 아버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그 가문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준상이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음의 때에 주여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상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제 아버님 붙잡아 주시고
지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평안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총 안에서 사랑과 자비 위에서 우리 가정들을 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선대를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함께 나가는 이 세상길 위해서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헷셋의 은총 위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워가고 채워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